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론에서 한 세 가지 봐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일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을 말씀하시죠. 이 다윗이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를 또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 다윗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중요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이 다 있어요. 그 왜 고난이 없이는 안 될까? 그 이사야 같은 그 선지자도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다녔잖아요. 아니 좀 편안하게 있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지. 많이 수고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순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자꾸 허락하실까? 그리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아이 좀 편하게 있다가지. 바울도 여러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쭉 고백하는 거 보면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우리는 응답은 받기를 원하는데 고난은 받기를 원치 않아요. 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질 않아요. 사실 우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체질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 병을 안 고쳐주셨잖아요. 끝까지 그 병을 달고 살아라 이 사람아. 네 은혜가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려고 하실 때 그 어떤 목적지까지 다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포인트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랬어요. 고난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고난을 확 부닥치세요. 그냥. 고난이 부닥쳐야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니까. 이게 이제 이 비밀을 발견 못하면 이제 계속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고난이 저주와 재앙으로 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고난이 축복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 비밀만 알면은 이 고난이 올 때 헤딩 해버려 그냥. 고난에 부닥치라니까. 이 고난을 즐기시라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과 응답 이 속에 있다 보면은 감사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다윗이 감사했는데 그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도 신약 시대 때는 바울도 제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도 고난을 많이 받은 것 동시에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 바울처럼 축복을 받고 싶은데 바울처럼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우리는 이거 뭐 못한다고요. 그 뭐 죽을 고비를 뭐 몇 번 넘겼습니다. 그렇게 강도 만나서 또 뭐 유대인들에 잡혀가지고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그 옛날에 그 채찍으로 맞아봐요. 우리는 한 대만 맞아도 그냥 막 오만정이 다 떨어질 텐데 그 막 40대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 맞아요. 40대 이상 치면 안 되거든, 율법에. 그러니까 혹시 실수했을까봐 39대만 친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카운트를 잘못해가지고 41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 맞아요. 이렇게 강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면서도 참 최고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뭐 서신서를 14권이나 썼으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다니엘도 이제 이런 감사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왜 이런 상태가 가능할까? 그걸 이제 우리 꼭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요 감사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뭐 정신이상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고난 속에 감사가 나오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이 정확한 언약을 이 고난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안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이 정확하게 발견이 되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손해보면은 절대 감사 안 해요. 짜증내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 받는 고난에 비교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고난은 잠시인데 우리가 받을 이 축복은 영원한 거다.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이 사람들아 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뭐 계산서가 나온 거예요 벌써. 사람은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이해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 정확한 언약 속에서 받는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고 이거는 영원하는 걸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잠시 고난 받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습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발견해야 된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확실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을 이제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젊을 때 모르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정인으로 썼잖아요. 늘 그 얘기를 해요. 이 바울이 보면은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하고 그 표정 이런 것들이 바울이 막 생생하게 기억나요.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자기는 그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을 생각하고 죽는데 정인으로 썼는데 이 사람이 그 얼굴이요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도적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고백할 정도로 사람 죽는데 정인을 썼으니까 그 스데반을 죽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을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참된 소망이 된 거예요. 이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축복이 되는 답을 찾아야 한다. 나의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답을 찾아야 된다. 이게 어렵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사랑부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사실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뭐지? 이거 계속 고민하는 사람 많더라고. 정확하게 빨리 찾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찾아져 버렸어요. 확실하게 표시가 확 나버리기 때문에 금방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제 축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준비하시다. 준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언약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우리 고난 속에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확신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언약을 잡는 사람에게 하나님 준비한 게 세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오늘 사실은 뭐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에 이 고난이 왔는데 평강해 줄 수 있냐 이거지. 뚜껑이 막 열리는데 어떻게 뚜껑이 안 열리고 평강해질 수 있냐. 이 정확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약 속에 이런 하나님이 준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사람은 평강해지는 거죠. 뭘 준비했습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보호자의 망대 100%. 여러분 안에 보호자의 망대 100%를 준비했는데 그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막 집중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하셔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진리의 영,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한 말이 여러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탄식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이다. 이 부분을 성령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들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이거 모른다 그랬거든. 예수님 말씀해 보면 진리의 영인데 불신자들은 이건 뭐 알지도 못하고 또 이 성령의 축복을 뭐 이렇게 좋은 건지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정확한 언약을 탁 깨닫게 하고 탁 붙잡게 하고 이 속에 있는 축복을 알게 하고 소망을 딱 가지게 만든다. 그래서 평강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부활성천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성천 하시고 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 강림 그 이후로는 지금 2000년 동안 성령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그 믿는 자 속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 전가하는 것도 전부 다 이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이 성령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안에 100% 보호자의 망대를 준비하신 것이다. 대부분 잘 안 믿는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100% 보호자의 망대다.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역사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거 말고 나중에 또 성경 구절을 또 추가로 좀 찾아볼 건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정인이 되어야 하겠다. 땅끝까지. 우리를 땅끝 정인으로 세우시는데 이 여러분의 여정을 100% 준비하셨다. 이 땅끝 정인으로 가는 여정 100%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끝까지 사랑부 현장의 정인으로 서는 그 여정을 가는 100%를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100% 보좌 망대 성령이 나와 한 거예요. 그것도 충만한 은혜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정이 되도록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100% 준비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는 구절인데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치셨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보좌의 망대 또 여정 100%를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느냐? 우리 보정 얘기만 하잖아요.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고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정을 세우면 100% 확신한 거죠.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의 보정, 여러분의 기업이 뭡니까?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의 기업이 어디예요? 사랑부 현장이 우리 기업이에요. 상속유산. 하나님이 내게 상속유산을 준 거예요. 기업이란 단어가 상속유산의 뜻이거든요. 그럼 내게 사랑부 현장을 기업으로 상속유산을 주셨다. 아이고, 하나님이 상속유산을 주려면 좀 좋은 걸 주지. 뭐 이런 걸 줬어. 이게 착각이에요. 가장 좋은 상속유산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됩니까? 아멘. 예. 가장 좋은 상속유산을 주셨는데 그게 사랑부 현장이에요. 그게 나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이루는데 성령께서 보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정은 100%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니까. 그건 보좌의 망대 100%. 성령께서 여정을 하도록 보정을, 우리 기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성령께서 그 얻으신 것을 송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게 성령을 보정을 성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정은 100%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께서 보정을 서서 가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게 100% 준비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많은가? 그것이 이정표다. 이 어려움이랑 우리 그러면 이 여정을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응? 우리 진이도 막 8차선 도로로 막 튀어가기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막 아무거나 막 먹어버리고 엄마는 뒤에 따라가면 계산하고 그래서 먹는 사람 따르고 계산하는 사람 따르고 지금은 지가 이제 계산하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밤에 잠을 안 잔다든가 밤에 꼭 사람 깨우고 시끄럽게 한다든가 막 새벽 4시, 3시 일어나고 막 샤워한다고 난리를 친다든가 어려움이 있죠. 막 뒤집어진다 막 내 막 경련 일어나가요. 막 뒤집어질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 어려움이 뭡니까? 다 이정표다. 이정표. 이게 이정표.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왔다. 다 이정표다. 아이고 뭐 우리는 아직 뭐 기저귀를 못 댔어. 이거 다 어려움입니까? 이정표, 이정표. 예. 뭐 왜 그렇게 이정표 됩니까? 증거를 세우는 이정표다. 이 이정표에 하나님이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하는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진짜 어떻게 뭐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어떻게 이렇게 카니발 그 뒤에 창문을 열고 그 덩치 큰 놈이 그걸 빠져나가는 거예요. 문어처럼 싹 이렇게 빠져나가. 그걸 보면서도 난 믿기지가 않더라고. 저걸 어떻게 빠져나갈 생각을 했을까? 발가락으로 이렇게 딱 그 문 내리는 게 있어요. 발가락으로 딱 눌러 그러면 쫙 내려가요. 아빠가 한눈 파는 사이에 쫙 다리부터 먼저 딱 빼놓고 그래 목을 딱 빠져 이렇게. 저거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저리 잘 빠져나가는지.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정표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증거다. 증거를 세우는 이정표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준비해요? 시스템 100%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부의 현장을 살릴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시스템 100%. 이런 어려움 속에 증거의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차근차근 세워지는 거예요. 경험을 다 하셔야 돼요. 경험. 그래야 전 세계를 살릴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의 콘텐츠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여러 가지 복음의 콘텐츠를 증거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거는 안 겪어보면 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별별 애들이 다 있잖아요. 막 자해하는 애들도 있고, 막 주먹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려 자기 담임 선생님 막 어퍼컷 해가지고 우리 지영이 친구는 바로 막 스트레이트로 그냥 키가 180 넘는 놈이 그렇게 때려버리면 어떻게 발락 나자면 KO 뭐 여러 가지 뭐 면도칼로 막 이 친구 머리를 긁질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저 뭡니까? 복음의 콘텐츠 시스템. 자,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콘텐츠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뭐 눈물도 많이 흘리고 뭐 아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뭐 혼란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했지만은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증거를 주시는 이정표다. 그래서 우리 이정표를 하나씩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또 중고등부 아직 중고등부를 안 겪어보셨잖아. 중고등부 들어가면 또 새로운 세계가 또 기다리고 또 중고등 졸업하면 20대 가면 또 20대에 또 그런 또 30대에 들어오면 30대 이런 전 생애를 통해 가지고 주기별로 다 이게 그 복음의 콘텐츠를 하나님 다 주시니까 이게 뭡니까? 축복이다. 이걸 축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평생 고생입니다. 어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평생 고생이라니까. 알면은 너무 감사하면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콘텐츠를 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콘텐츠를 또 내게 주시는구나. 증거 이정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기도해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자꾸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본론에서는 렘넌트와 청년은 학업 준비 300%. 청년은 그래서 우리 계속 좀 300% 나옵니다만 300%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걸 체험을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요.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시키는구나.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학업에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정표예요, 이정표.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300%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사랑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은 이 렘넌트 청년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학교 취학 전에 제일 힘들어요. 취학 전에 만 7세 이전에 이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300%를 준비해야 돼요. 요 과정에 그 다음에 초등 6년을 통해서 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때가 굉장히 많은 걸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는 나이대가 요 때입니다. 요것만 딱 잘 지나고 나면 중고등부터는 좀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 고민도 많고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또 부모님들도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얘가 왜 이렇지? 이에 대한 이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막 이제 살벌해지기도 하고 막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300%를 딱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300%가 여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설명하시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 인도, 열매 뭐 이런 걸 설명하시기도 하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300% 설명하시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100%. 전문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게 100%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찾아야 전문성 100%입니다. 그리고 현장성 100%.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어딥니까? 사랑부 현장에 언약을 탁 잡는 거예요. 그게 현장성 100%예요. 그렇게 가면은 시스템 100%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게 300%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에서는 우리 취학 전에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또 초등학교 6년 동안은 이 300%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아침에 5분, 밤에 5분만 기도하면 된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 렘넌트들 보고 하신 말씀이지만 부모님들은 아침 5분, 저녁 5분이 아니고 24 자동으로 그냥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만 아차하면 그냥 막 난리를 쳐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리 취학 전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는데 우리 진이가 어릴 때는 얘가 왜 그런지 이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때는 인터넷도 없지 뭐 이게 소문을 들어가면서 또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감각 몸에 이게 신경대 감각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걸 하여튼 살리는 쪽으로 그 감각이 없어. 그 이게 겨드랑이도 간지를 보면 간지럼도 안 타고 발바닥도 간지러면 간지럼도 안 타고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게 뭔가가 감각이 완전 죽은 것도 아닌데 또 제대로 연결된 것도 아니에요, 뭐가. 그래가지고 이제 샤워하면서 이제 계속 겨드랑이 이제 비누 칠한 다음에 간지를 1년 해서 1년 동안 샤워할 때마다 이제 간지를 이게 이러고 가만히 있던 놈이 어느 날 꿈틀대기 시작하더라고. 간지러워가지고 이제 이게 좀 신경이 살아났구나. 그때 그 다음에 발바닥 간지르는 놀이. 그 발바닥 간지르면 간지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그러다 어느 날 발바닥이 꼬물딱꼬물딱 하더라고. 그게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게 이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뭐 잠 못 자는 게 이런 게 계속 있었고 밤에 막
혼자 뛰어다니고 밤에 다 자는데 그건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왜 그런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 초등학교 가가지고는 이제 엄마를 훈련시키는 본격적인 당금질을 이때는 완전 넘어져 버리고 엄마 완전히 막 뻗어가지고 KO되고 겨우 살았는데 초등학교 6년 동안에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 과정이 있어요. 뭐 수백 명 복음 받았으니까 진이 때문에 6년 동안에.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라는 개념을 얘가 알게 되니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부모가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말은 좀 무서워하고 좀 이렇게 안 들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때도 딱 서서 이렇게 줄 서서 밥 타먹는 거. 그거 보니까 난 신기하더라고. 제가 어떻게 줄 서서 확 가서 먹으려고 할 텐데 안 그러고 딱 식판 들고 이렇게 줄 서서 가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달라고 하는데 딱 더 먹고 다 먹고 더 달라고 얘기해. 그걸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딱 가가지고 다 먹은 다음에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 다다다다 뭐 다시 들어가서 더 달라고 더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그 교실에 가서 직접 봤어요. 근데 이제 촬영하러 한 번씩 갔으니까.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담임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잘 듣는구나. 또 그런 것도 좀 내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뭐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들이 이제 얘를 돌봐주니까 이 좀 부족한 장애를 가진 친구를 돌봐준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아이들도 굉장히 그 교육이 많이 되거든요. 그 본인이 도와주놓고도 뿌듯해해요,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진영이는 이제 그 도움을 받으면서 또 좋고, 얘는 도와주면서 뭔가 이렇게 친구를 도와줬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한 마음 많이 느끼고, 서로가 이게 이 윈윈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담임 선생이 잘 컨트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동안 진행을 잘 보냈죠. 보내고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놀림을 당한다든가 뭐 왕따를 당한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뭐 살살 복음을 전한 거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다 예수 영접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6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300%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시간표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모가 이제 그때 많이 훈련을 받은 거죠. 6년 동안. 그럼 학교 가서 어떻게 막 그랬는데 가봐! 그래서 나는 막 가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왜 안 갈라 그래? 일단 가봐. 그건 내가 가는 건 아니니까 나는 막 큰 소리 막 치는 거지. 가면 다 준비돼 있어. 그래서 나는 회사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간 사람은 처음에 들어갔는데 답답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실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애를 데리고. 그래도 이제 처음 가가지고 교감 선생님한테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간지 한테 시교육청에 전화하고 난데 이제 딱 용감하게 같이 바카스 한 박스 딱 들이면서 일어나야겠는데 반 배정을 어떻게 해달라고. 알았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설명해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90도로 인사하고 교감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나와가지고 담임 선생님 만나서 담임 선생님한테도 바카스 한 박스 딱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같다고. 왜 그러지? 그 불신자한테 내가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담임 선생님 봉 쪄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가? 우리 친이 이제 3월 달부터 이렇게 올 거니까 잘 돌봐 주시라고. 그러게 또 90도로 딱 인사하고 그래 나왔지. 그 선생님은 뭐 1년 동안 뭐 엄청 고생했지. 자기도 뭔지도 모르는데 와서 떠들지 막 튀지 뭐 이러니까 엄마는 또 옆에 와 앉아 있지.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야 이게 뭔 일이야. 그때는 이 98년도니까 뭐 뭔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그 담임 선생님 나중에 몇 년 뒤에 예수 영접했다니까 결국은. 자 이거를 이때 굉장히 축복이 사실 준비되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300%를 확실히 준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 다음에 중직자, 성도나 중직자는 업의 300%. 업의 300%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 전문인들이나 부모님들이 또 한편으로 보면 중직자잖아요. 산업인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이 300%를 준비하는데 나의 업을 통해서 우리 현주는 이제 특수교사다. 그럼 자기 업을 통해서 이걸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학교에서도 많은 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우리 현주한테도. 이게 특수교육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성령의 역사에지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많이 보게 하셨죠. 그 업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전문인들도 그렇고 이 업을 통해서 300%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고 결단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내 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직자를 통해서 5분야 제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나는 뭘 할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또 중직자를 통해서 사랑부 RUTC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나는 뭐를 준비할 거냐? 내 업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또 우리 사랑부 선교할 70만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이냐? 이번에 뭐 1월 달에 홍콩에도 이번에 여러분 많이 가시던데, 이 중직자는 부모이면서 또 전문인이면서 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산업인 중직자로서 300을 준비하는데 이 언약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 업을 통해서요. 업을 통해서 이러면 이 비밀들이 보호자의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건 내가 체험이 돼야 돼요. 이 업을 통해서. 이건 안 되면 이 특수교사들도 엄청 고생해요. 제가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그분도 불신자 때는 그때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복음 없이 그냥 특수교육을 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야. 나중에 자기가 번아웃이 돼가지고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일단 쉬었다 그러죠. 쉬다가 이제 복음을 받고 서울 이마누엘 교회로 가시가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복음 받고 다시 이제 교직에 복직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분 얘기를 잠깐 들어봤을 때는 복음 없이 그 특수교사를 하려니까 이게 막 먹고 사는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자기가 왜 이런 특수교사 해가지고 말이야 이 생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다시 복직을 하셨다. 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문인도 마찬가지고 이 업을 통해서 우리 사랑부 현장의 5분야 제자 RUTC 또 70만 망대를 세울 언약을 가지고 한번 내 업을 바라봐야 돼요. 이러면 300%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아브라함, 기생 라합, 오바다 쭉 이야기하셨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언약을 자꾸 결단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그 언약적 결단을 통해서 뭡니까? 롯을 한 명 보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단을 쌓게 하시고 318명 가병을 보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300%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 중직자가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엄청 힘들죠. 우리 사랑부의 중직자 산업인들은 이 언약을 놓고 결단하시고 내 업하고 연결해가지고 기도하시면은 이 300% 하나님 준비하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육자가 전도 선교 300%. 그럼 여기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된다 그 얘기하죠. 이 답이 안 나면은 막 평생 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에도 우리 양 목사님을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할 젊은 교육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 난 교육자가 나와야 되고 또 전국 전 세계 사랑부를 담당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평생 이 사랑부 선교의 언약을 잡은 그런 목회자가 나와야 돼요.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서를 이게 임시적으로 맡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평생 그 언약을 잡고 갈 목회자. 또 우리 렘넌트 목회자 중에 양 목사님처럼 이렇게 내가 평생 이 언약을 가야 되겠다. 이런 젊은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사무엘 전도사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 안에 딱 이름 적어놨어요. 고사무엘 전도사.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계속 따라올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부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사랑부 현장을 살릴 수 없다. 이 답을 가진 교육자가 나와야 된다. 이 사람이 이제 준비돼야 돼.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갈 때 이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 많이 치유됐어요. 그런데 이제 양 목사님은 막 치유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너무 겸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많이 치유됐습니다, 사실. 오직 복음만 말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무르진이가 앉아서 예배 드린 것에도 기적이 기적. 안 돌아다니고 가끔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가긴 하지만 병든 자 치유. 그 다음에 이 교육자를 통해서 누가 일어납니까? 이 5분야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되면 전도 선교 300% 준비된 거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 계산이 아니라 언약이다. 계산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이익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건 이제 산업선교 때 했던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오늘이 아니다, 미래다, 미래. 이걸 보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간다.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이 이 비밀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런 렘넌트를 키우는 교역자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부 현장이 부모든 렘넌트든 치유되는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역자,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을 잡기만 했는데 응답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부 선교라는 언약을 내게 주셨다는 이 결단이 나면은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니까. 이 사단은요, 자꾸 이런 것들을 모르게 자꾸 해요.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낙심할 수밖에 없거든. 힘드니까. 아이고, 뭐 이게 되겠냐? 그 전부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나를 쳐다보는 거야? 내 안에 오신 이 성령, 인도, 역사, 이걸 봐야지. 그래서 언약을 작명하는데 응답한다. 5천 종족이 오게 돼요. 셋들, 우리 사랑부 RUTC는 셋들이 있는 RUTC가 되면 됩니다. 5천 종족이 셋들로 올 것이다.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5천 종족이 있습니다. 렘넌트와 병든 자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RUTC에 5천 종족이 오고 렘넌트 오고 병든 자가 와서 치유되는, 그 다음에 묵상시대에 전 세계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묵상시대는 어떻게 이해가 되었습니까? 저는 이 묵상시대 이야기하실 때 생각나는 것은 오직 복음, 이 묵상시대에서 전 세계가 무릎 꿇는 것만은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라는 사실이 묵상이 되어지고 이걸 전달해야 돼요. 이걸 전달하면 전 세계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오직 복음, 이 부분이 굉장히 말은 쉬운데 자꾸 다른 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오직 복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묵상하시고 내가 누리고 이걸 전달해야 돼요. 그 묵상 시대입니다. 묵상 시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이 축복을 우리 부모님들과 전무님들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내년 1월 달에 홍콩 수련회 넣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항공권을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고난 속에 300% 준비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 여정을 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또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사랑부 현장 복음화할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이 축복임을 진실로 깨닫고 나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300% 준비되어져서 사랑부 현장을 살리기로 언약 잡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